안녕하세요. 여기는 해남 군민광장입니다. 해남 군민광장이고 저기 보이는 건물이 해남 군청 건물입니다. 해남 군청 건물. 내가 여기서 운동을 한 7, 8년 여기서 운동을 했는데 지금은 여기서 운동을 안 합니다. 운동을 않고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이제 주말을 앞두고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산책하러 나왔고 마지막 오늘 일과를 마치면서 마지막 영상은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요. 은혜. 적어도 제 영상을 보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디폴트 값에 있는 상황 속에 처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 인생에 기억에 남는 은혜를 딱 4번 받았어요. 4번. 내 기억 속에 아무 조건 없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줬던 분들이 딱 4번의 경험이 있었어요. 인생에서. 첫 번째는 나의 부모님,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한번 키워보겠다고 불교의 세계에 입문시켰던 무인 스님. 그리고 세 번째는 고등학교 때 그냥 정말 내 인생에서 부모님 다음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분인데 윤장식 선생님이라는 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담임 선생님, 그리고 마지막은 저를 사람으로서 완성시켜준 부천 소림사에 있는 비구니 주지 스님. 근데 그 주지 스님은 내가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서 내가 늘 소림사 스님이라 그러거든요. 그냥 소림사 스님이라 할게요. 주지 스님 본명을 듣긴 들었는데 본명을 부를 일이 없어서 그냥 마지막으로 저를 완성시켜준 소림사 스님. 이렇게 딱 4분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참 웃긴 게 본인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한길 선생님이라는 인터넷 강사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전 전한길 선생님이 뛰어난 스타 강사여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공직자도 아니거든요. 저는 공직자도 아니고 공무원 시험을 제대로 준비한 적도 없고. 근데 전한길 선생님을 한 2017년도경에 처음 접했다고요. 전한길 선생님을. 근데 난 전한길 선생님이 왜 좋냐면은 딱 그 영상 하나 때문에 내가 팬이 됐어요. 그 본인이 그 초등학교 때 받은 그 선생님의 은혜를 안 잊고 그렇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그 선생님을 그렇게 은혜를 갚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 그리고 본인이 빚더미에 떠앉았을 때 본인에게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은혜를 갚는 모습, 그 모습이, 저는 전한길 선생님에게 그런 거를 배우기 전부터 제 스스로도 늘 그렇게 살았거든요. 10명 중에 8명, 9명은 저를 또라이 취급했고, 10명 중에 8명, 9명은 저를 미친놈 취급했고, 10명 중에 8명, 9명은 저 새끼는 절대 성공 못할 거라고 무시를 했고, 그랬던 상황에서 나의 잠재력을, 나의 가능성을 인정해준 분이 딱 이 4분이었다고. 4분. 일평생 은혜를 갚으려고 했는데, 내가 이 4분 중에 내 평생에 다음 생에 갚아야 될 업으로 남은 분이, 내가 은혜를 못 갚은 분이 무인 스님이라는 스님입니다. 무인 스님이라는 스님. 제가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무인 스님의 은혜를 왜 못 갚았냐면은, 내가 지금의 이렇게 완성형 사람이 되기 전에 한 1년 전쯤에 열반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무인 스님이 내가 왜 안타깝냐면은
저희 부모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서부터 무인 스님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내가 다음 생에 갚아야 될 업으로 남았다 생각해요. 이게 부모를 바라볼 때요,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모르거든요. 근데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좀 돈도 만져보고, 자식으로서 좀 사회생활 하면서 자식이 쉽게 말해서 대가리가 커지잖아요. 그럼 내 부모의 레벨이 느껴져요. 아, 우리 아빠는 이 정도 의식의 레벨에서 살았던 분이구나. 아, 우리 엄마는 이 정도 수준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구나 하는 게, 자식이 이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대가리가 커지면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대기업에서 과장 달고 차장 달고 되잖아요. 그럼 그 과장에 맞는 의식 레벨이 있고 차장에 맞는 의식 레벨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자식이 레벨이 올라가면은 부모의 수준도 평가가 된다고요. 자식 입장에서, 쉽게 말해서 자식 입장에서 부모가 객관적으로 바라봐죠. 객관적으로. 근데 그런 순간 이제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자식이 대가리가 커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부모의 수준이 딱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 부모는 왜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될까? 왜 우리 엄마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될까? 왜 우리 아빠는 이 정도 레벨에서밖에 못 살까?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까? 이렇게 자기 부모를 자식으로서 객관적으로 바라본다시고 이렇게 무시를 한다고요. 무시를. 내가 이 마음을 떨쳐내는데, 부모님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 부모님의 수준을 폄하하고 무시한 게, 내가 이 마음이 싹 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된 게 몇 년이 안 된다고요. 근데 내가 이걸 빨리 깨달았으면은 무인 스님에게 받은 은혜도 내가 살아생전에 기필코 갖고 돌아가시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다음 생의 업으로서 무인 스님을 만나게 되면은 나는 그 무인 스님에게 받은 그 은혜를 갚아야 될 그런 업이 분명히 하나 생겼어요. 이제 이번 생에는 못 갚은 은혜가 업으로서 나에게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결혼 정년기가 돼서 이제는 결혼할 나이가 늦었죠. 제 나이가 이제 학교 나이로 36이니까. 근데 36이란 나이에 이게 사람의 운명에서 사주팔자에서 내가 낳아야 될 자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낳아야 될 이런 자식의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내 운명에서 내가 낳아야 될 자식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내가 자식을 안 낳으면은 그 자식은 내가 낳아야 될 자식인데 낳지 않은 그 자식은 결국에 삶이라는 거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그냥 떠도는 영으로서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살아볼 기회도 없이 그렇게 그 기회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근데 어찌됐든 우리 부모님은 나를 낳으려고 애를 썼고, 그 나를 낳음으로써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잖아요. 기회가. 제가 왜 이 부모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냐면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부모가 나를 낳지 않으면은 나는 살아있을 기회조차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역지사지하면은 지금 36이 돼서도 나는 장가도 안 가고 연애도 안 하고 내 스스로 룰루랄 하면서 사는 데만 집중하잖아요. 그만큼 내가 내 개인주의적인 생활을 가짐으로써 내 운명에서 결정되어 있는 내 자식들은 삶이라는 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나를 낳음으로써 내가 삶이라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부모가 뭐 나에게 뒷바라지를 잘해줬든, 뭐 대학을 보내줬든, 뭐 부모님이 가난해서 나는 늘 내 스스로 자수성가를 했든 간에, 어쨌든 간에 부모가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난 삶이라는 기회를 얻고 살 수 있었다고요. 이 은혜를 절대 망각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무인 스님이 저에게 준 은혜를 제가 그렇게 과감없이 배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의 은혜를 받은 것 중에 내가 무인 스님에 대한 은혜를 이제서야 깨닫고,
내가 후회를 합니다. 후회를 하고 다음 생에 내가 반드시 갚아야 될 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나는 부모님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도 안 해요. 일단 부모님이 날 낳아줌으로써 삶이라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나도 그런 기회를 내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내가 기회를 얻었다고요. 나도 내가 낳아야 될 자식들에게 기회를 못 주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기회를 줬잖아요. 이 은혜를 이제 저같이 이제 36이 되고 이제 40을 바라보면서 자식들이 대가리가 컸다고, 내 부모님의 수준이 느껴진다고, 내 부모님의 레벨이 느껴진다고 해서 그거를 무턱대고 무시하고 폄하하면 안 된다고요. 어찌됐든 부모에 대한 은혜는 평생 갚아야 된다고요. 나에게 있어서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푼 사람들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걷어차버리고 배신해버리잖아요. 그럼 결국엔 돌고 돌아서 또 그게 나에게 돌아와요. 그래서 은혜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저희 윤장지 선생님 같은 분은 제 스스로도 제 자신을 믿지 못할 때, 저도 제 스스로 제 자신을 믿지 못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저의 가능성을 믿어줬던 분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6이 돼서 내가 대가리가 좀 커가지고, 응? 공부도 지금은 학교에서 선생님 하고 있는 윤장희 선생님보다 내가 아는 것도 더 많고 내가 머릿속에 든 것도 더 많아도, 이제 내가 머릿속에 든 게 많으면은, 윤장희 선생님은 딱 이 정도 지적 수준에서 선생질을 했구나, 윤장희 선생님은 이 정도 레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구나, 그게 느껴져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대가리가 그만큼 자식도 마찬가지고 제자도 마찬가지고, 제자로서 대가리가 커지면은 선생님들이 어떤 수준인지 느껴진다고요, 객관적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받은 은혜를 단순히 그 선생님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갔다 해서 잊어서는 안 된다고요. 잊어서는 안 돼. 그래서 저는 제가 받은 이 4번의 은혜를 마음속으로 늘 품고 있습니다. 늘 품고 있어. 진짜 10명 중에 8, 9명은 미친놈이라고 했고, 10명 중에 8, 9명은 저 새끼는 사람 구실 못할 거라 했고, 10명 중에 8, 9명은 이단아 취급을 했는데, 이 4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래서 윤장희 선생님에게도 뭐 수시로 좀 좋은 거 있으면 갖다 드리고 그럽니다. 수시로 좋은 거 있으면 갖다 드리고 그러고, 해창 막걸리 다니면서도 막걸리 나온 거 있으면 좀 하나라도 드리려고 그러고 애를 씁니다. 저도 소린사 스님도 마찬가지고,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대가리가 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수준을 무시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는 몰라도 내 구독자 여러분들은 설령 본인들이 저처럼 대가리가 좀 컸다 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평가질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은 은혜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갚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결국에 그렇게 하나하나 내 은혜를 갚아 나갈 때마다 내 스스로가 그렇게 충만해져요. 내 스스로가 그렇게 만족이 된다고. 여러분들도 그러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전환기라는 사람을 한 2015년도 16년도부터 굉장히 존경했어요. 뭐 특별히 뭐 그 사람한테 뭐 배운 건 없는데, 뭐 솔직히 말해서 전환길 선생님도 머릿속에 든 건 많지 않잖아요. 객관적으로 따지면 전환길도 머릿속에 든 건 많이 없잖아요. 머릿속에 든 거 많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타고난 은혜를 갚으려는 그 본성이 막 너무 멋있어서 전환경이라는 선생님도 그래서 좋아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누차 말하지만 좀 대가리가 컸다고 해서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 의식 수준의 레벨을 평가질 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갚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see you later.